여러분, 인생의 각종 스트레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일일이 맞서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 모든 스트레스가 제풀에 꺾여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에게 누구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한 감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만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을 바라볼 때 감탄할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알고 또 재미있을 때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아니, 뭘 그리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감성이 사막처럼 메마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봐도 별 감흥이 없고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 못합니다. 이 감성이 고장난 거예요. 건강한 감성을 갖고 마음이 평안해야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감성이 병들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성도 좋아야 되지만 감성도 건강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성이죠. 영성. 사람은 지성과 감성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성이. 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아멘. 아멘. 영성. 근데 영성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21번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세일에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20일을 다니엘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좋은 습관을 잘 기르면 그것이 영성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영성 훈련, 영성 개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관리. 이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영성이 성숙하게 됩니다. 아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묻는다면 말할 것도 없이 스트레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가장 많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뭡니까? 스트레스. 심리학자 홀메스와 라이라는 두 분이 이 스트레스를 연구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스트레스란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를 불안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다.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는 세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무언의 공격자, 인생의 양념. 첫째로 스트레스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무언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 있죠, 속담에. 별것도 아닌 이슬비라서 무시하고 한참 맞다 보면 나중에는 속옷까지 축축해집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다가 보면 병이 깊어져서 어느덧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불안, 초조, 불면증, 위장장애, 두통 등등의 이런 신체 장애 증상들이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설사를 자주 한다, 위가 아프다, 배가 더부룩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골이 빈 것 같다, 죽을 것만 같다, 암처럼 느껴진다.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사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 아무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과민성 위장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이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무언의 살인자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반드시 뭔가에 깊이 신경을 썼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침묵의 살인자, 무언의 살인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는 무언의 공격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면 사람이 공격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흥분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공격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또 다른 별명이 무언의 공격자입니다. 그런데요, 스트레스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인생의 양념이라는 거예요. 반찬에 양념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죠.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또 인생의 맛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언제 공부가 제일 잘 될까요? 예? 공부 안 해봐서 몰라요? 시험 기간이 닥쳐올 때 공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까울 때 공부가 제일 잘 됩니다. 벼락치기 해보셨죠? 저도 벼락치기 참 많이 해봤는데요. 시험 기간, 내일 시험이야. 그럼 오늘 밤 공부 제일 잘 되죠.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분들, 남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목회자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일주일 중에 언제일까요? 토요일. 어떻게 아셔요? 일반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제일 편안하고 쉬는 날이고 스트레스가 적은 날이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완성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날입니다. 토요일에 목회자들만 겪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영감이 잘 떠오르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토요일, 그것도 저녁 시간. 잘 알죠. 네, 30년을 같이 겪었으니까. 네. 그래서요, 여러분,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이분 많이 보셨죠? TV에서. 이시영 박사님 이런 말 했어요. 스트레스는 함께 사는 오랜 친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명언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단 말이죠. 그냥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오랜 친구라는 거예요. 미국의 서부 애리조나 주에 가면 이 썬밸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만 모여 사는 은퇴촌이에요. 리타이어한, 은퇴한 억만장자들만 모여 사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시내에 어울려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 이시영 박사님이 그 원인을 조사하러 이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지상낙원이더랍니다. 55세 이하는 입주 금지예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없고 젊은이들이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없고 지저분한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노인들 놀라면 안 된다고 시속 25km 이하로 가야 돼요. 걸어가는 속도예요. 슬로우 시티죠. 모든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들의 최고의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보니까 세 가지가 없었어요. 첫째,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둘째, 걱정이 없었습니다. 셋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치매 발병률을 높인 이유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싸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치매에 안 걸리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좀 재밌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애리조나 지상낙원에 사는 사람이 다시 유턴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옛날 살던 마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기 싫다는 겁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그렇게 뒹굴고 갈등하면서 고뇌하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닭을 몇 마리 사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길렀대요. 근데 꼭 끼어 울질 않는 거예요. 조용히 삽니다. 그래서 목청이 이상 있나 해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수의사가 묻습니다. 먹을 걸 주나요? 풍족하게 주죠. 기호는 적당합니까? 예, 아주 딱 알맞게 만들어줬죠. 물도 주나요? 예, 항상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았죠.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뭐가 아쉬워서 울겠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스트레스는 삶의 양념이에요.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침묵의 살인자요. 무언의 공격자요. 네, 인생의 양념이라고 하는 이 삼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두 가지 신조어가 생겼는데, 하나는 유스트레스. 이 유가 붙으면 이게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굿, 좋다는 뜻입니다. 좋은 스트레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스트레스가 있고, 반대로 디스트레스는 D가 붙으면 bad의 뜻이 나쁜 스트레스. 우리에게 해로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디스트레스는 독약이고요. 유스트레스는 양약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비결을 모르면 큰 사고를 치게 되고 병에 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지혜로운 처리가 될까요? 이 스트레스 처리의 비법이 뭘까요? 역시 그 완벽한 모델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처럼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아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굴까요?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주 예수님이죠. 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각자 자신의 죄짐만 지고 가도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세상의 모든 죄를, 아담 이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셨으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그 질고를 다 짊어졌으니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언제 이러셨을까요?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날 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멜산이나 변화산으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라는 헬라어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갓쉐마네의 음역입니다. 쥐어 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2000년 넘은 감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 자리에.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여기저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거예요. 쥐어짜 않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생명을 내건 결사적인 기도를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의사들의 그 설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이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땅구멍에서 실제로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받으셨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 누가복음 22장 44를 바로 앞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다라 하는 구절이 있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셨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이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보통 무릎 꿇고 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 자신의 입술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돼서 아주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의 동역자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문고리 3인방 최측근 3인방에 도움을 요청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마음이 힘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이기셨을까 하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성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영성이 뭐냐? 영성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영성이 뭡니까? 영성. 어떤 분이 내린 이 영성의 간단한 정의를 저는 좋아합니다. 영성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다 같이 영성이란 예수님의 성품이다. 가장 성경적이고 확실한 정의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성훈련의 표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처럼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세 가지. 첫째로 감사훈련입니다. 다 같이 감사훈련. 감사훈련.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스트레스 해소법 딱 치니까 단 것을 먹어라.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또 뭐 노래방을 가라. 술을 먹어라. 나이트클럽 가라. 네? 그런데요. 조금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면 하루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운동보다 더 좋은 게 사랑이래요. 사랑하면 스트레스가 더 빨리 해소된대요. 그런데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바로 감사예요. 감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크게 다다를 때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영성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즉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죠. 이 스트레스가 절정에 달하는 그때에 모든 것을 맡길 분이 계시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스트레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한스 셀리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1952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캐나다 내분비학자로 몬트리올 대학 교수였는데요. 그의 연구 분야는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가 1980년대 초반에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 고별 강연을 했는데요. 머리가 허연 백발의 노 교수들이 또 수많은 학생들이 강당을 꽉 메운 채 강연이 시작됐고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전원 기립박수가 터져나갔습니다. 셀리 교수가 강단을 내려가는 한 학생이 앞을 가로막고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장내가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진 순간 그 입에서 딱 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어로 appreciation, 감사,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현장에서 강의를 들었던 한국 스트레스의 레전드 이시영 박사님이 이 사실을 증언해서 매스컴에 놀라운 이야기가 쫙 전파가 됐는데요. 감사가 스트레스를 날리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스트레스만 연구한 대학자의 입에서 나온 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appreciation, 감사의 생활이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최고로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 뭐냐?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체를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쥘 르나르라는 분이 홍당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그는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대요. 아,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할렐루야. 아멘. 눈을 뜨고 일어나 대지를 밟고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감사했다는 기도입니다. 눈을 비비면서 눈에게 감사합니다. 아, 누나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본다. 발을 두드려주면서 감사. 봐라, 오늘도 너 수고가 많겠구나. 나를 많은 곳으로 데려다 주겠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귀에게 감사합니다. 야, 귀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듣는다. 오늘도 너 때문에 많은 것을 들을 것이다.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산삼녹용보다, 개고기보다, 뱀보다 최고의 보약.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감사할 때, 기뻐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감사를 체질화시키십시오. 감사를 습관화하십시오. 스트레스 해소의 특효약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려놓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다 같이 내려놓음의 훈련. 신앙인들은 신앙인답게 예수님처럼 스트레스를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독수리 연구가인 브로프 박사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때때로 까마귀나 딱새의 공격을 받는답니다. 물론 독수리가 그런 것들을 공격해서 물리칠 힘이 있죠. 그런데 맞서 싸우지 않고 하늘로 더 높이 솟아오른답니다. 그러면 까마귀나 딱새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제풀에 꺾여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각종 스트레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일일이 맞서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
모든 스트레스가 제풀에 꺾여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하셨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 속에는 내려놓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려놓음. 네.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나요? 스트레스는 대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오죠. 그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그 골짜기, 그 갭이 스트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계복음화, 인류 구원. 세계복음화의 그 목표를 예수님이 자기 평생에 단번에 전부 다 이루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의 장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시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훈련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훈련된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지상 명령, 대위임령을 그들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모두 내려놓으신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오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제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프랭클 박사가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먼저 죽고 부인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노인이, 아이고 선생님,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잘 아는데요. 아내는 도저히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없이는 제 아내는 혼자서는 절대 못 삽니다. 노인이 자기가 이 말을 해놓고 나서 한참 앉아있다가 편안한 기분으로 돌아갔답니다. 치유가 된 거죠. 인생의 문제를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을 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아름답게 살다 가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으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결이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맡기는 훈련입니다. 다 같이 맡기는 훈련. 맡기는 훈련.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맡기는 훈련. 할렐루야. 그래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밀려오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철저한 복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받으신 고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복종을.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 철저하게 아버지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는 훈련.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어도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실 아버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이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종종 보는데요.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얼룩말이랍니다. 왜냐하면 얼룩말 한 마리만 잡으면 먹을 것이 넉넉하고 또 맛도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랍니다. 그래서 얼룩말은 언제나 사자의 공격 대상이 이런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걸 짤막한 영상을 2분짜리 얼룩말 무리가 물을 마시기 안전한 웅덩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 위험이 도사릴지 모릅니다. 얼룩말의 달리기 속도는 최대 시속 56km입니다. 사자와 같은 수준이지만 얼룩말은 지구력이 좋습니다. 초원에만 도달한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삼체 한 마리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암사자가 얼룩말을 강하게 움켜줍니다. 넣고 뺄 수 있는 발톱은 길이 약 3.8cm에 매우 억세서 이 발톱을 빠져나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제가 이게 원래 4분짜리 영상 2분만 보여드렸는데 이 얼룩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퀴즈. 예? 얼룩말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예. 이 얼룩말이 500kg가 넘는데요, 몸무게가. 위에서 진 누르면서 얼룩말도 이빨이 있거든, 송곳니가. 얼룩말이 사자의 배를 물어뜯으니까 사자가 너무 아파가지고 목을 물었다가 놓으니까 그 순간 도망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얼룩말은 언제나 사자의 공격 대상이 1호기 때문에 잘 때도 서서 잔답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는데 그만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데요. 이 얼룩말은 사자에게 24시간 늘 쫓기면서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사자가 얼룩말을 쫓을 때 얼룩말이 이렇게 달아나다가 생명을 구할 확률이 5번 중에 4번이래요. 생존율이 80%죠.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 달려가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사자가 얼룩말을 쫓을 때 10초 안에 결판이 난답니다. 사자는 10초 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쫓아갈 건지 포기할 건지. 왜냐하면 지구력은 속도는 비슷하지만 지구력은 말이 훨씬 좋으니까 10초 안에. 얼룩말도 이 10초 안에 도망치면 성공하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거죠. 이 얼룩말은 이렇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지만은 다행히 사자의 배를 물어뜯어가지고 살아나요, 살아나. 이 뒤에 보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간신히 살아나고 죽을 뻔했으면서도 얼룩말은 또 잊어버리는 거야. 아,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자들이 주위에 우글거리는데도 그 방금 전에 위기를 싹 잊어버리고 한가로이 또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안 그렇잖아요. 생각해도 아무 쓸데없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 쓰레기 같은 안 좋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당장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 얼룩말처럼 얼룩말을 좀 본받으세요. 그뿐입니까?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 문제들까지 미리 끌어다가 가불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될 만한 생각들을 싹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얼룩말처럼 한번 따라봅시다. 아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잊어버려요. 끝내십시오.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네. 이 김선규라는 의사분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의사였는데 40대 초반에 직장암 말기에 걸렸어요. 수술 받으러 갔더니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수술을 포기하고 그냥 닫아버렸어요. 경영하던 병원문을 닫고 폐업하고 지리산으로, 공기 좋다는 지리산으로, 암 환자들 요양에 좋다는 지리산에 들어가서 산나물 먹고 물 마시면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거죠. 근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면 농담할 정도. 아직도 안 죽었네요.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 후에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침받았던 말 듣고 다른 직장암 환자도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은 지리산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증권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이 안 되면 술 마시고 근심하고 한탄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왜?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스트레스 처리, 영성 훈련을 하십시오. 세 가지. 다 같이 감사 훈련, 내려놓음 훈련, 맡기는 훈련.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영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트레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